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요. 미신적인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그건 믿습니다 했으니까 뭐가 되겠지. 그런 게 아니고 창조주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품성이고 사랑이고 살리는 생명이고 신성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 그분의 신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져서 창조가 되었고 그걸 나누어 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거 여러분이 정리를 좀 다시 하시고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앙에 깊이 젖어서 이거 빨리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너무 형식적이고 입에 익숙한 기도들을 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 진리를 딱 깨닫고 나면 기도부터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믿음이 뭔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창조주를 믿는 신앙. 다른 거 말고 그냥 공중에 하나님 말고 창조주를 믿는 신앙은 바로 그 말씀의 창조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 이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지금 보고 있죠.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행위지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어 순종케 되나니 이방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믿음과 함께 받아들일 때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이런 겁니다. 받아 씹어 먹었을 때 울송이처럼 달게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여 씹어 먹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력, 예리한 칼처럼 죄와 의를 분리시키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활동하는 그 일이 순종이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봉사고 그게 이해고 그게 돕는 삶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창조력으로 역사해서 내 영과 혼과 몸이 반응하는 그 자체가 순종이라. 그게 사랑이단 말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은 내가 하는 그건 일시적인 감정적인 사랑일 수가 있고요. 상대적인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조건 없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그 속성, 그 사랑을 말씀으로 받아 먹으면 이것이 내 품성 속에서 역사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만들어 나가죠. 이럴 때에 이것이 어떤 인생을 사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웃을 돕는 일을 합니다. 이웃을 살려주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살아나도록 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인가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게 믿었다. 믿을 때 내가 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영접을 했으니까 내 안에 누가 살지요? 예수님이 사신다. 그 예수님은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 그래서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으로 움직이고 살아갈 때 그게 순종입니다. 그 말씀이 가진 그 일, 그 성질,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감정이 되고 품성이 되고 사상이 되고 말이 되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이 나오고 행동이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순종이다. 믿어 순종케 된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런 것이고, 요한계시록 14장 세 천사 기별 속에 마지막 셋째 천사 계시록 14장 12절에 마지막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죠. 예수를 내 안에 말씀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켜지고 내 안에 거하고 살아 계신다면 행동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게 나오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받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행위고 받고 나가는 게 믿음의 의미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쫓는다고 하는 그 다른 복음은 그 믿음을 저버리고 내 행위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걸 다른 복음을 쫓는다 그랬죠.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고 행해서 어렵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잘 돌아가신 게 헛거다 그랬어요. 그 헛된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우리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정죄를 받으시고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부터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새로운 행위가 나오는데 그게 순종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보려면 전체 복음서를 다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건강기별로 자꾸 이제 이 서두를 풀어나가는데, 이 건강기별, 예수님이 비유로서 천년계를 들어 설교를 하셨고 환자를 치료하심으로 믿음의 능력이 뭔지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나 전가하신 복음이 보이는 사물을 드러내서 보여주심으로 그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사물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비유로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로 다가가게 하도록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그렇게 전하셨어요. 자,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에 건강기별의 오른편이라고 팔이라고 할 때 똑같은 것입니다. 이 건강기별은 하나의 보이는 비유에 불과한 것이고, 이거는 우리 몸이 나아지는 것, 보이는 물질이죠. 그런데 실제로 믿음의 의는 또 뭡니까? 내 안에 마음이 새롭게 변하는 것, 내 안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것,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이 하나 자라고 있는 것. 그런데 내 육신을 위해서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음식으로 먹을 때 우리 육신의 생육 본성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아이가 자라나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먹어야 돼. 자, 그럼 이제 제가 밥 먹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세천사 기별이 주는 건강기별, 식생활 개선, 이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어라.
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음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천사 기별이 전하는 건강기별은 레위기 11장이 아니고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건강기별입니다. 그게 세천사 건강기별이에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어제 이런 얘기 했죠. 어제 세 번째 시간에 씨앗 속에 담긴 복음, 씨앗 속에 담긴 영원한 복음. 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어라.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먹으라는 그 식물을 먹으라고 했을 때, 땅에 씨를 심어서 나는 식물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다시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 이제는 농사를 짓고 땅을 기경해서 또 씨를 뿌려서 그 씨 맺는 채소를 먹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치료제가 되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씨 맺는 채소를 먹으라고 한 거기는 우리가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죄로 인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다시 치료하는 치료제가 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력이지만 있는 것이 고장나고 잘못될 때는 그것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음식도 범죄한 이후에는 이것들이 다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치료될 수 있는 음식은 전부 식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음식은 우리 몸에 치료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병이 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식으로 자연으로 돌아갈 때에 몸이 치료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치료, 창조의 생명이 들어와서 회복한다.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세천사계별과 건강계별이 한 몸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왜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 음식이기 때문에 그게 식물이었고, 그 식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묻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새 사람, 우리의 마음에 새 사람이 자라는 양식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음식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지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아직 이번에 금식은 안 해봤지만 한 3일 금식하고 나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어떤 사람은 저혈당이 오고 베글베글 하지요. 그때에 사과 한 쪽을 깎아서 입에 넣어주면 그거 먹고 번떡 눈 뜨고 일어납니다. 무슨 힘으로 일어났지요? 에? 사과가 주는 그 힘으로 일어났지요. 음식의 힘으로 육신이 힘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활력을 주지요. 그래서 굶으면 힘 빠지고 먹으면 힘납니다. 이거는요, 허약한 사람들은 참 많이 겪는 것이에요. 예, 사람이 늙으면 밥심으로 산다 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어요. 제가 워낙 에너지를 많이 뽑았어 가지고 에너지가 많이 고갈이 나 있는 상태라 그때 밥을 배고플 때 안 먹어주면 제가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환자들은 과일식 금식시켜놓고 저는 꼬박꼬박 밥 먹어야 돼요. 제가 나이가 지금 70이잖아요. 이제는 밥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요. 그 맨날 배고파. 배고파 하면 뭔가를 갖다 줘야 되는 거라. 그 밥 먹고 나면 그냥 기분이 좋아서 또 노래 부르고 잘 놀아요. 좀 재밌죠?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재밌다 그래요. 밥 먹이면 잘 논다고. 힘이 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도 한 끼 먹고 나면 길게 가야 5시간 또 먹어야 돼. 또 5시간 또 먹어야 돼. 저녁에는 쉬니까 안 먹고 일어나서 활동하면 또 먹어야 돼. 이게 날마다 하는 거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한 달치를 먹을 수 없다고요. 일용할 양식. 한 끼 먹어서 우리 몸 안에서 소화 흡수되어서 에너지로 사용되는 그 시간,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야 되듯이. 그래서 평생
밥 먹고 살아야 되듯이 우리 인간은 평생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 탄생하면 바로 그 양식이 배가 고파집니다. 왜? 활동을 하려면 양식의 힘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영적 활동은 영적 음식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말하고 일하는 것도 말씀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옛날보다 힘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저는 그래요. 그리고 뭐 옛날에 최집사 내 테이프도 많이 듣고 뭐 집회도 많이 가서 나 그 사람 소리 다 들어서 안다 이러지요. 천만의 말씀요. 요즘에 제가 얼마나 새로 배우는데요. 옛날에 거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릅니다. 아 진짜예요. 뭐 어제 아래 누가 막 테이프 많이 들었다 하대요. 그거 들은 거 옛날 얘기예요. 새로운 빛이. 예, 그거는 옛 것입니다. 옛 것. 내가 예수님 만나고 뜨거워서 예수님 간증하고 고백한 그런 얘기 있죠. 그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 옛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빛이 와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고 기본 비축 양식 에너지가 있지만 날마다 먹은 것으로 힘쓰잖아. 그죠? 하나님 말씀도 날마다 먹는데 날마다 먹는다는 것이 뭐냐? 날마다 빛이 옵니다. 힘이 오죠. 힘.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재림 집회를 일주일 동안 여기서 하면서 저 혼자서 그때 하게 돼가지고 로마서를 전체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로마서는 처음 예수님 만난 그 경험, 그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이해하면서 제가 로마서를 한번 그때 강의를 한 게 있죠. 아마 그게 테이프도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듭나는 경험들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의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는 거는 그때의 본 빛,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빛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예, 엄청나게 빛이 많이 들어와요. 사방에서 들어와요. 전에는 제가 로마서 하나만 읽고 강의를 했는데 지금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체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체에서. 그리고 이것이 세천사 기별하고 이게 딱 조명이 되니까요. 성경 전체의 복음이 이 로마서 안에서 다 만나지는 또 그런 복음이 열려요. 제가 이걸 다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지금 나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제 가슴이 뜨겁고 힘이 나는 것. 자꾸 가슴에서 큰 소리가 나서 목에 자꾸 이렇게 걸려갖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꾸 마음에서 힘이 나왔어요. 목이 무리를 받는 것 같아. 제 목소리가 좀 힘이 있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왜 그러냐 하면 제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 엄청난 이 빛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정말 황송하고 감사한 그 큰 은혜를 가슴에 안고 이것을 어떻게 잘 전달을 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복음을 풀기 전에 계속 서두에 지금 이 건강복음, 창세기 복음을 자꾸 제가 풀어나가는 것은 나중에 거기 알맹이를 여러분이 주면 이 전체가 함께 이것이 만나져서 빛이 밝아지라고 제가 지금 계속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되는가를 잘 풀어놓은 책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혹은 치료봉사 이런 책에 아주 식사법을 잘 풀어놨어요. 그럼 거기서 식사법을 다 풀어놓은 것을 여러분이 가진 교재에다가 제가 함축시켜서 거기에 건강을 회복하는 식사법 해가지고 거기 지금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과식도 하지 말고 간식도 하지 말고 하루에 3끼 먹는 것보다 2끼를 먹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마라. 그리고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어라. 이런 얘기들 있어요. 자, 그리고 과식은 술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죄다. 왜 그럴까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과식을 하면 먹을 때는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지만 위장 안에 가서 부패해버리죠. 그러면 가스가 생기고 방귀 나오지요. 그게 술이 됩니다. 술. 그래서 과식은 술을 먹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서 목회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술만 마시고 살았다 그래요. 우리 가정에 술만 마시고 살았다. 이래서 머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둔해서 이 밝은 진리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건강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나누는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술 먹고 살았다는 거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제 식사하는 방법.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처럼 물 마시는 거, 양치하고 물 마시는 거, 이건 평생 동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침 식사, 점심 식사를 든든히 먹되 과식은 하지 말고 충분히 만족하게 알맞게 절제하는 겁니다. 모자라게도 하지 말고 넘치게도 하지 말고 적당히. 이 적당히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습관 길들이면 잘 돼요. 한 숟갈이 남아도 딱 적당량이 차면 숟갈을 놓게 돼 있습니다. 이 우리 위장에서 딱 신호줍니다. 그래서 이게 위장이 이 절제 원칙을 딱 회복해야 돼요. 이게 금식할 때 회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식시키는 거예요. 늘어진 위도 제자리로 올라오고 시도 때도 없이 먹어가지고 그냥 먹을 때에 안 들어오면 허기가 오고 막 음식 달라고 간식도 쫄라대던 이 위장이 여러분이 금식과 할식에서 위가 정상으로 딱 회복하면 중간에 절대로 간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장이. 허기도 안 옵니다. 그리고 과식을 하면 한 숟갈만 더 들어와도 딱 안 들어오도록 여기서 조절해버리죠. 그리고 우리 몸에 해치는 음식이 들어오면 벌써 몸에서 거부 반응 일으키고 예, 이거는 정확하게 몸이 이제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반응을 여러분이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식사를 아침에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나오는 식사를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베델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완전한 건강식은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완전한 건강식을 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는 것은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도 건강식 흉내라도 내고 있는 음식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 점심부터 아니 내일부터 여러분이 식사를 하게 되면 점심 먹은 이후에 바로 식당에 앉아서 그날에 먹은 음식을 설명을 들으세요. 오늘 아침에 먹은 콩국은 이렇게 만들었고 샐러드는 이렇게 만들었다. 그걸 우리 여미 집사님이 다 설명을 해줄 겁니다. 내일부터. 자, 이제 그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먹고 들어보면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제 그걸 알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리를 배우고 갈 것이고 자, 또 시간이 되면 요리를 한번 강의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음식을 이제 건강식이라고 할 때 여러분 채식하고 건강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는 치료식이라 그러죠. 치료식, 건강식, 건강을 회복하는 음식. 그런데 채식주의자들이 하는 채식하고 지금 여기서 건강을 회복하는 치료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리 방법도 다르고 먹는 식사법도 다릅니다. 자, 요리법은 또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지금은 식사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물을 마시는 것은 식사하기 30분 전에 끝내고요. 물 먹고 한 30분 쉬어야 소화액이 나옵니다. 음식을 받을 준비를 해요. 입에나 위장에나 이렇게 음식 받을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건강식이라고 할 때 그 음식을 충분히 먹어줍니다. 먹어주고 이제 과일을 먹고는 2시간 후에 물 마시라고 했는데 밥을 먹으면 2시간 안에 소화가 안 돼요. 한 3시간쯤 지나야 소화가 되니까 3시간 후에 물을 마십니다. 네. 위장 안에 들어간 음식이 한참 소화액이 나와서 삭히고 갈고 녹여서 이 흡수하고 있는 이 동안에 물을 먹어버리면 소화액을 씻어가 버리기 때문에 소화가 더디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은 직후에나 한 3시간 안에는 절대로 물을 먹어서도 안 되고 간식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한 3시간 지나고 나면 물을 마시는데 한 차례 내지 2차례는 반드시 물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 마시고 한 30분 있으면 소화가 됐기 때문에 위장에 음식이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그때 다음 식사를 해야 돼요. 그 점심을 먹습니다. 그래서 먼저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난 다음에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플 때 다음 식사가 들어가는 걸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식사 규칙을 정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배고프지 않으면 다음 식사하지 말고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식사를 해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게 소식이고 간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야 먹은 것이 술이 안 되고 충분히 소화가 되고 위가 약간 쉬는 동안에 회복을 하고 다음 식사를 받아야 위장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위암이나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이거 철저하게 지키면 한 일주일 안 가서 위장병은 치료가 돼요. 암은 천천히 되지만. 자, 위를 다루는 방법, 음식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또 한 3시간 후에 물을 한두 차례 마시고, 그 다음에 저녁은 허전하면 과일만 잡수시고, 너무 야해서 조금 곡식을 먹어야 되겠다 할 때는 빵이나 뭐 조금 보태서 한쪽 먹을 수 있지만 아침, 점심처럼 그렇게는 충분히 먹지 마세요. 왜? 아침 먹은 음식은 오전에 에너지를 써야 되고 점심 먹은 건 오후에 쓰는데 저녁 먹은 것은 저녁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쓸 일이 없지요. 그럼 몸에 쌓여있으면 이게 노폐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먹는 음식은 전부 몸에 노폐물 쌓기 때문에 살이 뚱뚱뚱 찌는 거예요. 이것이 머리가 흐리고 몸이 피곤하고 붓고 노폐물이 차고 체중이 늘어나고 이건 전부 저녁 식사를 잘 하면 이런 몸이 되지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생기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저녁은 안 먹으면 제일 좋고 허전해서 먹어야 된다면 간단하게 과일 정도.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도 식사하고 과일 먹고 점심도 식사하고 과일 먹고 이래 안 하죠. 과일과 채소가 같이 섞여 들어가면 위산이 생기고 궤양이나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그리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과일 채소를 한 끼에 먹으면 소화가 굉장히 더디됩니다. 다음 식사 시간이 돼도 배가 안 고파요.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채소를 먹은 끼니에는 살아있는 과일을 함께 안 먹는 게 좋다. 화이트부인이 그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식사를 하다가 과일이 어쩔 수 없이 먹게 될 때 보면 소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걸 느껴요. 이걸 제대로 식사법을 지키면 굉장히 위가 부담을 받지 않고 편안하면서 몸에 활력을 얻으면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고 부딪히고 깝깝하고 가스가 생기고 더부룩하면요 벌써 짜증이 나고 머리가 흐려지고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고요. 특히 정신을 쓰는 일꾼들, 머리를 쓰는 공부를 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특별히 소식을 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한 끼에 한두 가지 가볍게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 그래야 머리가 활동이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밥 많이 먹거나 머리가 흐리고 잠 오지요. 그 다 식곤증이 오지요. 그게 지금 위가 과로에 지쳤을 때 뇌의 활력을 위가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지에 있는 힘이나 뇌에 있는 힘을 위장이 다 끌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과식을 하면 위가 스스로 일하는데 힘이 부딪히니까 이곳에 있는 활력을 끌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머리도 흐려지고
몸에 힘도 빠지는 그런 식곤증이라고 하는 노곤함이 오지요. 이리 되면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연구하는데도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식사를 조절을 잘하면요, 정신 건강, 영적 건강, 육체 건강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과일식 한 2, 3일 하고 이제 회복식 또 2, 3일 할 겁니다. 정상으로 식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일식 한 사람은 반드시 내가 하루 과일식 혹은 이틀 과일식, 3일 과일식 했습니다 하고 밥을 받아 먹어야지 맘대로 퍼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과일 먹다가 과일보다 조금 더 위가 힘을 얻고 몸이 힘을 얻는 것만큼 소화력이 살아나는 것만큼 음식을 늘려줘야지, 과일식을 해서 가볍게 소화를 하던 위장이 갑자기 무거운 음식이 들어오면 준비가 안 돼서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과일식을 하고 나니까 소화가 더 안 되네 하는 사람들은 위가 나빠져서가 아니고 위가 많은 양을 소화시킬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때 많이 넣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식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3일을 과일식 하라고 했을 때 그 3일 과일식하고 3일을 회복기간하고 그 다음에 3일은 정상 식사를 해서 식생활을 딱 길들여 가지고 집으로 가서 그대로 식생활 개선을 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병적 상태는 사라지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2달 지나고 나면 자질구레한 병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또 듣고 여기서 내버리고 가지 마시고 집으로 가지고 가세요. 집에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실천하면서 가족에게도 가르치고 이웃에게도 가르치는 게 의료 선교사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하고 나만 가르치는 거는 그거는 복음의 정신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옛날에 내가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뭐도 먹고 이런 것도 먹고 비타민 C도 먹고 보약도 먹고 다리 먹고 쌀만 먹고 짜 먹고, 그런다 언제 먹나? 그 억울합니까? 그 억울해서 또 언제 챙겨 먹나가 걱정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응? 끊을래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몸에 노폐물을 쌓아서 병이 된다면 먹을 필요 없겠지요. 그게 식욕의 방종입니다. 이거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려고, 영을 어둡게 하려고 우리에게 계속 술을 먹이는 거예요. 간접적인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다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몸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요, 과식에서 이 병이 옵니다. 스트레스도 물론이죠. 주범이지만 정신질환 환자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요즘에 정신과 질환 앓고 있잖아요. 그거 대부분 보면 과식, 주로 과자 종류,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것들이 정신과 질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전부 다 이제는 먹을 필요가 없는데, 그럼 저 가게 저 사람들 장사가 어떻게 될까? 그것도 걱정해 주지 마세요. 뭐 고깃집 걱정해 주느라고 평생 고기 먹고 살 것입니까? 그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을 못 바꾸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게 뭐 저 이상한 타락한 교회에서 진리교회로 들어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진리가 아닌 그 모든 환경과 가르침과 그 사상에서 떠나라. 어디로 오라? 창조주에게로 돌아가라.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다 지금 개혁 운동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 지금 개혁해야 돼요. 그런 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현미밥이 이거 몇 숟갈하고 뭐 채소 몇 가닥 갖다 놓고 이거 먹고 사나? 여러분, 이거 영양학 박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이거 먹고 내가 하루 칼로리가 됩니까? 이거 내가 하루 영양 섭취가 이걸로 되겠습니까? 하고 영양학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빈약한 음식, 이거 뭐 영양 실조 걸립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지 말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제 만드신 거 맞지요? 하나님 이거 먹으라 한 거 맞지요? 먹으면 되겠지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실래요? 네. 자, 진리는 하나 속에 전체가 연결됐다 그랬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한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맹인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걸어가고 말씀 한 말씀에서 그 치유가 일어났어요. 영혼의 치유와 육신의 치유가 일어났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말씀 속에 영과 혼과 및 몸, 그죠?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주는 생명입니다. 생명 에너지.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받아 먹고 살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살아나는 양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씨앗이라 그랬죠? 자, 씨앗을 땅에다 심었더니 그 씨앗 속에서 뿌리도 나오고 가지도 나오고 잎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열매도 나오고 다 나왔나요? 네. 어디에서? 씨앗 하나에서. 그 씨앗 하나가 땅 속에 들어가니까 대단한 물질을 만들어냈지요. 그거 믿으십니까? 이 실물 교훈이지요. 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씨를 먹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씨 맺는 채소 종류하고 씨 맺는 열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과일과 견과와 곡식과 야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것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곡식과 과일과 야채와 견과류를 먹었어요. 아침에 또 우리가 그렇게 먹었어요. 이걸 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의 씨가 그 물질을 만들어서 씨를 가진 이 식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에 우리 창자 속에 들어가서 위장 소화기계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어떤 일을 할까요?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뿌리도 내고 잎도 나고 가지도 나고 꽃도 만들어내듯이 그 씨앗 속에는 이 전체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그 음식을 먹었을 때에 우리 위장 안에 들어가면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영양 물질만 몸이 받는 게 아니고 그 땅 속에는 씨앗이라고 하는 물질 그것만 들어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여러 가지가 모양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상성작용, 합성작용을 일으켜서 그 물질 속에 없는 것들,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식물을 주신 그 식물을 영양학자가 분석하면 절대로 찾아낼 수 없는 그런 물질이 우리 소화기계 안에 들어가서 이게 다 만들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걸 믿으시겠어요? 예. 이게 바로 창조주를 믿는 건강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단순하게 먹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것은 육체적인 활동에만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활력까지 줍니다. 그렇죠? 그 물질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요 영적인 힘도 잃어가요.
정신도 흐려져요. 육체의 힘도 빠져요. 근데 밥을 먹었더니 몸도 살아나고 정신도 살아나고 영도 살아난다. 그게 다 서로 상호 연결되어서 돕고 활동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듯이 몸을 위한 음식도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소가 풀을 먹고 살지요. 성경의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모든 짐승들은 다 풀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은 육식 동물이 없습니다. 다 초식 동물이에요. 왜?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짐승들은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짐승들에는 다 사자도 풀을 먹고 코끼리도 풀을 먹고 소도 풀을 먹고 곤충도 풀을 먹고 새도 다 풀을 먹게 했어요. 사람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 곡식과 과일과 견과를 먹게 했고요. 이게 하나로 식물입니다. 식물성. 그래서 짐승들도 원래 다 초식 동물인데 왜 요즘에는 육식 동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느냐. 죄가 들어오면서 변질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소가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지요? 미치죠. 강우병이 걸렸나요? 아유, 잘하시네.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소가 고기를 먹어서 생긴 게 광우병이다. 그건 잘 알지요. 소가 미쳤다. 미친 병. 광우병. 사람도 정신병이 고기 먹으면 생길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사람도 고기 많이 먹으면 동물적으로 변해가지고요. 미치갱이 짓을 하는 거죠. 좀 웃기는 거 하죠. 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육신이 병이 들죠. 세포가 변질되니까. 자, 그런데 원래 소는 초식 동물이에요. 짐승은 다 초식 동물이에요. 그런데 소가 풀을 먹는다. 소가 덩치가 크지요. 힘이 세지요. 일 많이 하지요. 옛날에는 소가 다 운반하고 농사 짓고 다 했죠. 그런데 그때 소가 뭐 먹고 그렇게 했지요? 풀 먹었어요. 자, 그럼 소가 먹는 풀을 한 움큼 뜯어가지고 영양학 박사님한테 가서 여기 단백질이 얼마가 있고 여기 지방질이 얼마가 나오는지 여기에 뭐 칼슘이 얼마인지 한번 분석해보라 그러면 영양학자가 뭐라 그럴까요? 이거 먹고는 소가 절대로 힘을 쓸 수 없다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근데 소가 그 풀 먹고 그 큰 덩치, 단백질, 지방질, 칼슘, 여러분 소 뼈다귀 구워 먹으면 내 뼈가 좋아지는 줄 알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 뼈다귀는 소가 먹은 풀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십니까? 소의 고기 덩어리 단백질은요, 소가 먹은 풀이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몸에 단백질, 지방질, 칼슘을 만들려면 우리가 먹을 식물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를 잡아먹어가지고 소에서 영양을 섭취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가 풀 그거 다 끌어 모아봐야 거기서 뭐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영양학적으로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고 소가 덩치도 크고 뼈도 크고 힘도 세고 단백질, 지방질 뭐 할 거 없이 그 힘, 에너지가 어디서 옵니까? 풀 먹은 거 가지고 만들어 쓰지요. 그러니까 소도 창자 속에 풀을 넣었을 때 소를 만드신 하나님이 소에게 풀을 먹으라고 했을 때 풀이 소 창자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칼슘도 만들고 지방질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뭐도 다 만들까요? 네. 그래서 소가 섭취하는 영양물질은 사람이 그 물질에서 연구해낼 수 없는 물질들이 몸 안에서 만들어져서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찍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소장기 안에, 소화기계 안에 상성작용, 합성작용을 일으키는 기관이 있다는 거. 그래서 풀을 먹어도 단백질도 만들고 지방질도 만들고. 그래서 소가 튼튼하게
힘을 쓰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그럴까요? 하물며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의 물질을 우리는 먹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씨를 먹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믿음으로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음식 속에 복음이 들어있고 신앙이 들어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어서 그 씨를 길러서 그 열매를 따서 우리가 그 열매가 익으면 예수님이 추수하러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비유적인 씨 뿌리는 얘기하고 이 씨 가진 열매 맺는 음식을 먹는 이 비유적인 얘기가 전부 다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매개물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건강기별이 왔다는 거. 이거 이제 여러분이 연결을 잘 지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사람이 살게 돼 있다는 걸 아십시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어떤 데 밥 먹다가 그런 얘기 자주 하지요. 그 밥 한 숟갈 넣고 반찬 몇 개 넣고 그냥 배가 고프다가 이거 들어가면 속에 조용해. 밥 달라고 배고파던 얘가 요거 싹 집어넣어주면 조용하게 편안하게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한 5시간 지나요. 근데 또 좀 먹지요. 그럼 그거 오늘도 내일도 1년 후도 10년 후도 그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양물질을 필요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은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 그것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된다는 거.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믿는다는 사람은 우리의 식생활까지도 바뀌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개혁이 새천사 기별과 함께 일어나는 개혁사업입니다.